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저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몇 주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의 저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예루살렘 공회의 리더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흔히 야고보를 가리켜서 낙타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고도 전해지는 아주 귀한 인물이지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생겼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그 유대인 성도들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어려움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이 부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부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시험에 빠진 성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함께 가지 못해서 정말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생겨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현대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 성도들도 저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성도답지 않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또 욕망 때문에 시험에 든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소문을 야고보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또 생각이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1장부터 말씀이 나옵니다만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온전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과 이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서 온전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증명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야고보서 말씀에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혀를 다스리는 것, 얼마나 말을 또 혀를 다스리며 얼마나 그 언어와 입술을 주장하는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말과 행동과 선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한 신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영적 열망과 기대와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부분부터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요. 기쁜 것처럼 만들 필요도 없겠지요.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괜히 신앙심 있는 것처럼 억지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연약한 인간 그 자체는 시험을 당하면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쁘게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아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한 부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 할 때에, 무엇 할 때마다 라는 단어인 바로 호탄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2절에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헬라어에서는 시험이라는 이 trial이라는 것과 유혹이라는 tempt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시험은 외적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은 시련, 그리고 외적으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시련, 내적으로는 유혹으로 말미암은 시험을 동시에 의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외적으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시련,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더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여기라라는 말씀, 이 단어도 바로 시작하라,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시작하라, 여기에서 시작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여기 여기라라는 단어는 지도하다, 생각하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게 원형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시작하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 생각하기 시작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적인 의미, 원래 헬라어적인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단순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야고보가 강조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강조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십시오. 언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고난과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후에 나타날 결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야고보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단순히 고난과 시험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도와주실 것인지 이끌어 주실 것인지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아하,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여 그 결과의 때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그 말씀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나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가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그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 고난 당할 때마다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주목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그 시험과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생활 속에 최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또 각자의 형편 속에서 생겨진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그 때이고 그 은혜의 일임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만나시고 당할 때마다 온전히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와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험을 회피하려고 그저 그냥 초연한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이 외적인 시련이든 내적인 유혹으로 인해 생겨진 시험이든 어떤 경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인내가 생겨요. 그 시련이 올 때,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계속해서 참고 나아갈 때는 결국은 나에게는 놀라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온전히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은 자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신앙의 공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인내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믿음의 신앙의 공식 하나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저와 제 아내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삶에 평안함이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보다도 더 많은 이 사역의 무게감과 고민거리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그것이 몇십 분, 몇 시간 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목회자들도요, 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사역하고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런 영적인 고민뿐만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시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답은 하나라는 것을 저희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해요. 그 정답이 뭐냐 하면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답은 인내하는 것. 그저 참고 인내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가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겸손이 생기고 영적인 험불함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지게 되고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의 시간 동안, 그 환난의 시간 동안 자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냥 모든 거 다 치워버리고 다 그냥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나 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닌 그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해버릴까라는 그 유혹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서로에게 격려를 하지요. 아니에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결국 내리는 답은 뭐냐?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그 깨달음, 그 결론이 저희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어떤 것이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인내심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조급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조급증을 내는 것. 기도를 할 때도 응답이 없어서 조급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슨 사역을 하거나 섬기거나 할 때에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급증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겨요. 조급증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이 나의 판단을 의지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급함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우리들에게는 인내의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그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묵묵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며 그 시험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묵묵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2절 말씀을 조금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인내의 마음이 생기고 그 인내의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묵묵하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영적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힘과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이루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7절,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힘은 바로 기도예요. 5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저 우리 인간 지식과 지혜로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이루어 가면서 그 일들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시험의 시간과 기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이 생겨지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머리로 해결해서는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될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당하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이 시련의 깨달음뿐만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까지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열망이,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후히 주시고 넉넉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저 1절 2절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요. 깨달음의 힘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에 이해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실 줄 믿고, 이 시련의 깨달음도 깨닫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이기게 하실 줄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염려하며 불안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모습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까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이 일들을 해결해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참 많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참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이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시련과 유혹이 많아요.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생겨지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시험과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시작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더 온전케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고 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천의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믿음의 시련도 있을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공격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의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내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인데 그 어떤 순간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 시련과 시험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되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에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대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마음속에 두며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셔서 인내의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일들과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일들로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 열정으로 간구하고 구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